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말씀이 열리는 증상들, 오늘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보고 계속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이 열리는 증상들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열리는 증상들에 대한 말씀을 또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마음을 이제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이, 제가 누차 반복하지만은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정보로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열리는 것은 내 심령이 쪼개져 가지고 내 심령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심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보십시오. 심령이 쪼개지든지 또 쪼개진 곳으로 말씀이 심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성령님이 도우셔야지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뭐 단순히 우리는 성령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은사만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주신 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편협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야말로 우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말씀이 열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인데 곧 뭐예요? 말씀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든 방법이든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이 조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갖다가 내 심령에다가 이렇게 확 비춰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어두워져 있던 내 심령이 환하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다 보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가지고 비춰주니까 아이고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 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순종이 안 됐구나. 이게 알게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열리는 이 증상의 이 오늘 핵심되는 부분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열어주셔가지고 결국 그 열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내 심령을 이제 들여다보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아까 19절 말씀부터 쭉 21절까지 참 많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에 들어가는 거, 이단에 빠지는 거,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것들요, 여러분. 이게 다 육체의 일, 곧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죠, 그죠? 그 위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곧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아, 지금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지금.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볼 수가 있고 내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성령님의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이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제 또 선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지게 되면은 이 심어진 말씀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이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말씀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나타나는 그 열매,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곧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 내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심어지는 것은 내 이 속사람인 내 영을 통해서 이게 심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어디로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내 영적으로도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더 이제 열리는 부분도 나타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내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은사의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고요. 또 다른 하나가 내 어떤 인격과 내 성품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자는 것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 또 시간 날 때 하면 되고
내 성품과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서 말씀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내 원래 가지고 있던 내 본성은 깨뜨려지거든요. 내 악한 본성은 이게 깨뜨려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24절 말씀에 그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다르게 우리가 구원론과 연관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 어떻게 이게 나타나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고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 있죠.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내가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그 거듭난 자는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뭡니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지금 열매 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다 뭐냐면은 새 사람이 갖게 되는 성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갖게 되는 성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들은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아니고요. 이것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성품이다. 열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들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늘의 것이에요. 이거는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착해져 가지고 내가 무슨 돌을 닦아 가지고 수양을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예수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열매들이거든요. 그 성품이 내 안에 인격으로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한번 봅시다. 그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금 나왔는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이 사랑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어떤 본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속성들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는 첫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죠, 순종. 우리 주님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신의 원대로 하신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원대로 하셨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분 내 고집이나 내 뜻이 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랑에는.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두 가지 이 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순종이고요. 하나가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이 사랑 안에는 무조건 그냥 덮어두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감싸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우리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무조건 덮어주고 뭐 감싸주고 그냥 예? 눈 감아주고 그냥 그런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미워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사랑도. 예.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예? 이게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사랑이냐 아니면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부모 치고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예? 다 금쪽 같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지요. 그게 여러분 세상 부모 마음인데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도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뭐죠?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부모의 사랑이죠. 그거는. 그 말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그죠?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적용해서 양육하고 권면하고 훈육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가.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가. 이게 사랑이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제일 첫 번째인 이 사랑. 어쩌면 이게 나머지 뒤에 나오는 8가지를 다 아우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렴이 되니까요. 그 사랑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희락 아닙니까, 여러분?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근데 여러분, 이 기쁨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면 됩니까, 이게? 내 자연적인 본성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 보더라도 이 빌립보서가 여러분 기쁨의 서신서거든요. 그 빌립보서에는 각 장마다 반복해서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가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라 해가지고 무슨 마인드 컨트롤처럼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해.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해. 마음이 꿀꿀하고 해도 기뻐해. 무슨 뭐 내 체면, 자기 체면을 걸듯이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자기 체면 걸듯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앞에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곧 뭐죠? 주님의 영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쁨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내 일이 잘 되고 술술술 잘 풀리고 막 즐겁다고 해서 그게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뻐하지 못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은 평강이죠. 평화입니다, 그죠? 예.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할 수 있죠. 내 심령이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곧 이 화평은 다르게 표현하면 형통이거든요. 형통은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형통이라 하느냐.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있는 것도 형통이고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왜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화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딱 붙들 때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겠죠, 그죠?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조차도 뭐죠? 내가 내 혼자서 아무리 입버릇처럼 아유 나는 평안해 이런다고 평해지는 게 아니죠. 영락없이 우리는 여러분 바로 돌아서면 염려하고 돌아서면 걱정하고 돌아서면 불안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왜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바로 이 인내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는 무조건 그냥 이악 물고 버티고 견디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인내의 말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걸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끔 하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악 물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버티고 이악 물고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점검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자비는 여러분 이 다르게 또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곧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에요. 이게 자비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조차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음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려면은 내 본성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를 그때조차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 긍휼하심을 내가 입은 거죠. 그죠?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 좀 불쌍하네. 아이고 저 사람 참 힘들겠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긍휼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다 뭐냐면은 그냥 내 의일 뿐입니다. 내 공로일 뿐이에요. 내 공로일 뿐입니다.
내 어떤 의협심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아이고 저 힘드네. 내가 좀 뭘 좀 해줘야 되겠네. 그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구제하는 단체, 구휼하는 단체 많습니다. 세상에도. 그럼 왜 그 사람들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뭔 차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와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의가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내 의가 있어요. 내 공명심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공명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국률은 자비는 여러분 내가 먼저 국률이 여김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런 자비가 내게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생각에 꼭 뒤에 가서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대가를 바라게 돼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게 돼 있어요. 내가 줬으니까 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라는 항상 이게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제대로 안 돼. 그러면은 그 질로 뒤돌아서서 뭐예요? 섭섭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내가 깨달았어. 아우 그렇지. 나도 전에는 그런 자였는데 나도 전에는 저 위치에 있는 자였는데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으니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그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전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비는 나의 자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예요.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는 내게 부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통로가 되어서 전해지는 것. 이게 우리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자비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선도 한번 보십시오. 양선이라는 말은 선함을 말하죠. 선행을 말합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걸 말하죠. 예.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선하신 분은. 그러니 보십시오. 내 안에 착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왜?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게 지금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착한 소리가 나가게 되고 내 눈이 도끼 눈이 아니고 국률이 여기는 눈, 부드러운 눈이 되고 내 입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입이 되고 내 손이 꽉 움켜쥐고 딱 틀어지고 있는 손이 아니라 내 손을 뻗어가지고 무언가를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손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을 내가 경험치 않고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당키 나겠습니까? 응?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내 의와 열심으로 드리는 거라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헛된 거겠어요. 왜냐면은 뭔가를 자꾸만 우리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주시겠지. 아니면 그 이상을 주시겠지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슨 일수놀이 신앙입니까? 내가 원금 집어넣으면은 그 이자 플러스 이자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실 거라는 무슨 일수놀이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이 아니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셨지 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사실은 생색은 우리가 내고 있죠. 생색은 우리가 내지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다 취하실 분이신데 우리가 생색을 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양선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니까요. 이 선하심이.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충성을 보십시오. 충성은 뭐냐? 갈라지지 않은 마음인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충성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자, 겨자씨 하늘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심지가 굳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죠. 그죠?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곁눈질을 하지 않지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겠지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나가겠지요. 그죠?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니까 이 충성 안에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것을 의미해요. 믿음이 온전할 때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듯이 우리 마음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아침의 마음, 저녁의 마음 다른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까? 좀 은혜가 되면은 좋았다가, 은혜 떨어지면은 막 실족했다가, 수시로 바뀝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수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충성이 아니죠. 이거 갈라진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이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실 때는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영락없이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온유가 있습니다. 그죠?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 그냥 단순히 온유가 흔히 그냥 부드럽고 원만하고 뭐 이런 어떤 성품? 온유하면 흔히들 그죠? 굉장히 좀 온화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어떤 성품을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이 온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이 온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순간순간 혈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내 고집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분열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아까 여기 육체의 일에 나왔던 것처럼요. 얼마든지 당질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왜? 온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민수기에도 그렇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대적을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하고 아론까지도 모세를 시기질투해가지고 막 대적했죠. 니만 예언자냐? 니만 뭐 하나님 봤냐?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그렇다. 막 대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막 대들면서 달라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같이 혈기를 부르면서 막 싸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냥. 지죽은 듯이 잠잠히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죠. 온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겁니다. 고대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온유한 자, 우리 주님도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것처럼요.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도록 나를 딱 잡고 계시는,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 그러니 이 온유한 자의 나타나는 모습 뭐예요? 시기하지 않겠죠, 그죠? 혈기 부리지 않겠죠? 예? 교만하지 않겠죠, 그죠?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 절제를 한번 보십시오. 절제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우리 빌립보서 말씀 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10절부터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여기 지금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은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그 비결이 뭐냐 했더니 바로 마지막 13절 말씀에 답이 나왔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까닭은,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 내가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족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지요. 예? 자족하기가.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하기를 바라지 궁핍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예? 다 뭐 배부르기를 바라지 누가 배고프고 살기를 누가 원합니까? 내 생각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보게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참 궁핍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은 얼마나 참 이게 넘사스럽고 민망하고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예? 그렇겠어요.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풍부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비천할 줄도 알고 부유한 것도 내가 알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나는 괜찮다.
그 말이 지금 뭐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섰죠, 지금.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곧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걸 넘어섰어요. 그렇게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이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4장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이 실족하거나 우리가 뭐랄까요, 자주 넘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여기에 참 우리는 약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당장 겉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면, 뭔가 좀 이렇게 커 보이면, 뭔가 좀 화려해 보이면,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이랬는데,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그죠? 뭔가 좀 누추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뭐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면은, 그죠? 금시 우리는 주눅이 들거나 쪼그라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본 김에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8절부터 함께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절제, 자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족의 모습. 그 10절 마지막 끝자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겉으로는 참 연약합니다. 참 가난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유하다.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는 자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열리는 증상들 5번째 시간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겉사람도 새로워지고 겉사람의 성품도 그리고 우리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행하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쭉.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말씀이 열릴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취하고 받으시고 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